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인사 한번 나와요. 얼굴을 좀 펴시고 인사 한번 나오실 거예요. 예, 오래간만에 그 뵙는 분들 계시죠? 예, 얼굴을 좀 펴시세요. 펴시고 예, 제가 엊그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TV에도 막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111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아시죠? 네,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인 이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들이받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이제 빙하를 들이받고 이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한 1,500명이 죽었다 그래요. 1,500명이 죽었는데 그 심해에 있는 약 한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타이탄이라는 그 잠수정을 이제 만들어서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만들어 1인당 한 3억 5천 정도씩 이렇게 여행 경비로 받고 거기를 관광하는 그런 상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관광을 하다가 그 4,000m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수중 폭발을 해서 과학자들의 말로는 그것이 여러분 캔이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찌그러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하 바닷속 4,000m는 엄청난 그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수정에는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억만장자인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만 또 파키스탄의 또 대재벌 부자간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야 하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평범하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숨을 쉬나요? 저절로 숨을 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일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눈을 깜빡일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눈물샘이 막히면 눈을 깜빡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샘이 막히면 눈물이 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온통 여기에 눈곱이 끼고 눈을 뜨기도 감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눈을 깜빡일 수 있으면 감사해요. 우리 몸속에 뭐 하나 대단한 어떤 무엇이 크게 고장나고 지금 중환자실에 그렇게 앉아있지 않은데 정말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한번 이렇게 1분을 해도 이렇게 가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나이도 아주 굵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편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편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우리 읽었습니다. 시편 100편은 어떤 그런 시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감사의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 문과 성전 뜰을 지날 때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부르던 그런 시예요. 그게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의 시는, 이 감사의 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시편 95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100편에 와서 감사의 시의 종결을 짓습니다. 결론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95편을 부터 100편까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95편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같이, 이게 진영 이름이거든요. 두 개 다 똑같은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퉜다 해서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라는 뜻은 시험을 당했다 해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그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풀라는 겁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일단 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무리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출애굽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무리바 사건 여러분 마사 무리바.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모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그러죠. 신의 산 바로 전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도착하는 것이 약 45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르비딤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약 40일 아니면 35일 요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온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는데 짐승도 목이 마르죠. 사람도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사라는 단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자, 백성은 이제 감사가 아니라 40일쯤 되니까 이제 원망해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르고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을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거칠게 하게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위험에 직면했느냐면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까지 이제 직면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겠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가 맺히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풀었으니. 그래서 무리바 마사 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그 시작되는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무리바 사건을 하나는 꺼냅니다. 무리바 사건. 왜 무리바 사건을 꺼내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풀어라 겁니다. 이제는 풀고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풀고서 찬양과 감사를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꺼집어냈어요. 그들의 앞으로 가로막았던 홍해도 터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배고플까봐 만나와 배추가지로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추울까봐 밤에는 물기둥으로, 더울까봐 낮에는 불을 기둥으로 그들을 포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르비드까지 온 겁니다. 그랬더니 목이 마르다고 이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완악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악한 상태다. 자, 드디어 이제 리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망. 여러분, 단어 중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켜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이미 그들 머릿속에는 가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콜링,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지금 환난이 겹쳤다, 내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 이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에 크게 봉착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해결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무엇을 눌러야,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출애굽이 우리의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우리의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의 과정, 여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항상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리마인드를 하고 항상 출애굽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적을 동원하셨어요. 늘. 여러분 무슨 만나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가요? 이런 늘 기적을 동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서로 구름으로 가리는. 밤에는 추울까 봐서 불기둥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불기둥을. 어떻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이런 기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지금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마실 것을 구했다면 하늘의 보고가 확장이 달렸습니다. 아마도 그냥 하늘에서 컬컬컬컬 물이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바위를 칠 필요가 없죠. 왜 하늘에서 메추라기까지 떨어졌습니까? 물 떨어지는 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필요한 키워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키워드, 이 필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키워드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믿음 아니냐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이것이면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에 키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타려면 제가 자동차를 여러분 키 2개 가지고 자동차 키 보통 2개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날 이후부터는 자동차 키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자동차 키를 어디다 놓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헤맸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키고 있는 램프판을 키다가 어떤 거예요. 제가 그때 그로부터는 키를 0으로 하나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중한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키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키가 있다. 이 키는 두 단어, 찬양과 감사.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4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감사를 가지고 with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His gate라고 했어요. 하늘의 문이 하늘의 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키는 맞지 않아요. 다른 키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는 여러분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인생의 공고함이, 인생의 환란이, 인생의 구덩이가 나의 앞에 보였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키를 찾아야 되는데 그 키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다른 키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열쇠는 바로 찬양과 감사하는 사실.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천국의 복도를 열어제쳐야 됩니다. 열리는 도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남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 해결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쏟아져 내리는 축복의 당신을 내가 맡고 싶다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 그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씀은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추가되는 그런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다 아시고 되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이 공부한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냐고. 내 인생이 공부한데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힘든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종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부인도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를 깨물고 죽어라. 이렇게 욥에게 저주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배 속에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예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힘으로 참 그 정도의 위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놀라운 일이에요. 머리털을 밀고 옷을 다 찢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알몸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시는 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으시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훨씬 더 큰,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예요?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는다. 이건 대역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가능하면 우리가 찬양을 지금 한 50분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약 20분, 한 17분, 20분 찬양을 하는데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해요. 정말로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우리의 지음을 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용도로 지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가려고 하니까 제주도가 오늘부터 장마권에 접어들었다고 지금부터 아니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야 이번 제주도는 아주 그냥 내가 참 우리 날짜를 정말 잘 잡았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부터 우리가 가는 날부터 제주도가 장마 오늘부터 장마라고 했습니다. 비가 엄청나지 300mm를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주도에. 제가 망연자실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주도가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잖아요. 내일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나면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뭐요? 가끔 흐리고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7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전에 비 와요. 여러분들 카페 가야 됩니다. 가다가 쫙 보이는 카페에 가서 쫙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여정에서 이제 커피를 산다고 좀 비싼 커피로 준비를 해주시고 오후에는 여러분요 비가 안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후에는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장마철도 이렇게 우리가 꿈의 교회가 제주도를 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이라고 생각해서 300mm 오는 것을 아무데도 못 갑니다. 오늘 아침에 그 홍과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오지 않으세요? 제주도는 장마가 지금 비가 어수가 옵니다. 그래서 폭포하고 카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폭포하고 카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만 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아마도 여러분들 요즘 그 며칠 이렇게 무지무지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나가서 돌아다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산 쓰고 양산 쓰고 돌아다니시는 거나 그 다음에 비가 살랑살랑 올 때 우산 쓰고 돌아다니시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후자가 더 좋아요. 그 태양을 막고 제가 이 감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 감사한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지난번에 목사 세미나 때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갔는데 마지막 오는 날에 비가 고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4월달에 갔습니다. 고사리비가 사락사락사락 내려요. 그런데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몰라요.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떤 사람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믿음과 신앙이 바로 밑어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그 다음에 믿음은 단어만 다릅니다. 단어만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단어만 다르다면 뜻은 똑같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와 이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 믿음, 이것은 미래의 축복을 지금 끌어다 쓸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지금 곤고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즉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미래의 축복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축복을 끌어다 쓰면 안 갚아도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바라는 것들을 갖다가 그 축복을 갖다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곤두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으니까. 왜? 무엇으로? 믿음으로. 즉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정말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의지가 약한 걸 아시고 어디 가나 저를 지휘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어디 가나 제가 춘천에 가 있을 때는 지휘, 여기 안양에 있을 때 지휘, 서울에 있을 때는 지휘. 이 지휘를 맡기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제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죽도록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입을 벌리도록 저를 하시는 입을 벌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저에게 지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찬양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저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죠.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미리 확 땡겨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문과 그 궁전은 똑같은 뜻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하늘의 도구를 여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거기에서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키가 바로 하늘의 문은 열쇠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다 해서 당장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깨어버린다면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쭉 이제 내려옵니다. 호렙산, 자 시내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냐? 자 이제 가나안에 거의 도착한 곳까지 갑니다. 거의 1년 정도가 됐죠. 쭉 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거의 어디냐? 가데스 바네라는 곳이죠.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가나안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둔 땅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다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냥 가나안 하루면 가요. 금방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기로 했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가나안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에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 가봤더니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슬퍼서 밤새 통곡을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얘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또 까맣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너는 모세는 빠져. 이제 모세는 너는 빠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기다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두 명만이 반대를 해요. 거기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최소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얼마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최소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위에 먹이라. 분노를 해준 것은 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와요. 그 출애굽하면서 자, 앞에서도 나왔었죠. 여기서도 또 나와요. 완악한 그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완악한 분노하는 회중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는 거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게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세요. 아주 경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를 다 전염병을 너희에게 다 옮겨서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과 하루 이틀 걸어가면 될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일 동안 정탐을 벌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아주 그냥 산산조각으로 깨버린 그 결과 여러분 40일 정탐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1년, 40일이 4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이 타고 풀한 풀이 없는 광야 생활을 다시 40년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 세대, 1세대들은 모두 죽으리라고 했어요. 1세대들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00편 1절, 시편 100편 5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다 보면 물결이 잔파도도 있지만 큰 파도도 있어요. 큰 파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수를 해서 파도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게 어찌됐든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단어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대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의 삶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천년입니다. 무엇이든지 천년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맥주.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성경은 한 5-6군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 축복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모두 형통한 그런 삶,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가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활짝 여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아픈 부위에